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치유의 역사 중 하나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왕의 병이 나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치유 기도가 어떻게 응답받는지 그 깊은 영적 원리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와서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얼마나 충격적인 선언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왕에게 직접 찾아와서 죽음을 선고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학적 진단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선언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당시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25세에 왕위에 올라 29년간 통치했던 선한 왕이었습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되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하였더라. 그는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깨뜨렸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하였음이라. 이 얼마나 놀라운 신앙의 용기입니까? 히스기야는 타락한 우상 숭배를 철저히 척결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신앙의 용사에게 죽음의 선고가 내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신앙이 좋다고 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해서 질병과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때로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연단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히스기야의 병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받은 병이 무엇이었는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38장을 보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거처가 뽑혀 목자의 장막같이 내게서 옮겨졌고 내가 내 생명을 말기를 배짜는 자가 배를 거둠같이 하였구나. 그가 나를 실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로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다가온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메시지는 단순히 의학적 진단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얼마나 무거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변경될 수 없는 확정된 운명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에 바로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언조차도 진실한 기도를 통해 변화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울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히스기야는 이 죽음의 선고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열왕기하 20장 2절을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돌리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 짧은 한 문장 속에 얼마나 깊은 영적 의미가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그는 얼굴을 벽으로 돌렸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완전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심지어 선지자로부터도 눈을 돌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다른 모든 것을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그때 진정한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왕이었습니다.
그 앞에는 수많은 신하들이 있었을 것이고 최고의 의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것에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벽을 향해 얼굴을 돌렸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 기도를 보십시오. 히스기야는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진심으로 섬겼습니다. 주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했습니다. 이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그 관계의 진실성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치유기도 응답의 첫 번째 요소가 나옵니다. 바로 진실한 마음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에는 형식이 없었습니다. 화려한 수사도 없었습니다. 그저 절박함과 진실함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그는 울었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은 그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서 나의 유리함을 세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다 기억하십니다. 히스기야의 눈물은 단순한 감정의 표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향한 간절함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사야가 아직 중앙뜰을 나가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왕궁을 나서려던 순간 그가 아직 궁전의 중앙뜰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빠른 응답입니까? 히스기야가 기도를 시작한 지 채 몇 분도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눈물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무리 작은 기도라도, 아무리 서툰 기도라도 진실한 마음에서 나온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귀에 들립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짖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약속을 하십니다. 첫째, 3일 만에 낫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둘째,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셋째, 수 안에 15년을 더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구체적인 약속입니다. 막연히 나을 것이라는 약속이 아니라 언제 나을 것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얼마나 더 살 것인지를 명확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구체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막연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정확히 아시고 정확히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히스기야에게 필요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연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15년이라는 구체적인 기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 약속을 쉽게 믿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사야에게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조가 있나이까? 이것은 불신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확신을 구하는 간절함이었습니다. 그는 죽음의 선고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확실한 증거를 구한 것입니다. 이사야는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이런 징조를 내게 주리라.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까 혹은 10도를 물러갈까? 히스기야는 대답합니다.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렇게 하지 마옵시고 10도를 물러가게 하옵소서. 이것은 매우 지혜로운 선택이었습니다. 해가 진행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거꾸로 가는 것은 자연 법칙에 반하는 일입니다. 히스기야는 명확한 기적을 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아하스의 일령표에 나갔던 해 그림자를 10도를 물러가게 하셨더라.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해의 그림자가 거꾸로 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착시나 자연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 초자연적인 기적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치유기도 응답의 두 번째 요소를 발견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행실을 내세웠지만 결국 치유는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눈물을 보시고 주권적으로 치유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아무리 간절해도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커도 최종 결정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를 낙심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도 의학으로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경우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연 법칙까지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제 치유의 방법을 보십시오. 이사야가 말합니다.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기에 붙이라. 그리하면 왕이 나으리라. 그들이 그대로 하였더니 왕이 나았더라.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하나님께서 자연적인 치료 수단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무화과는 당시 종기 치료에 사용되던 민간요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무화과만으로 히스기야가 나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작용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균형을 배웁니다. 치유기도는 의학을 배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술도 사용하시고 약도 사용하시고 자연적인 치료법도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효과를 내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우리는 의학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의학만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의학을 사용하되 궁극적인 치유자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실제로 히스기야는 나았습니다. 약속대로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15년을 더 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병의 호전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치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정확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받은 15년은 그냥 주어진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목적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역대하 32장을 보면 히스기야는 그 연장된 시간 동안 예루살렘의 방어를 강화하고 실로암 수로를 건설하고 백성들의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아들 므낫세가 태어난 것입니다. 므낫세는 히스기야가 생명을 연장받은 후에 태어났습니다. 비록 므낫세가 나중에 악한 왕이 되었지만 그를 통해 다윗의 혈통이 계속 이어졌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를 주시는 이유입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연장된 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치유를 구할 때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건강해지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게 더 주시는 시간으로 주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까요? 이제 히스기야의 기도에서 발견한 세 가지 요소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진실한 마음입니다. 히스기야는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얼굴을 벽으로 돌리고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에는 절박함이 있었고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구하지만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실함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형식적으로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마음을 보십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기서 간구라는 말은 헬라어로 데시스인데 이것은 간절한 탄원, 절박한 요청을 의미합니다. 가벼운 부탁이 아니라 목숨을 건 간청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둘째, 신앙의 행실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온전한 마음으로 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평소에 하나님과 맺었던 관계의 진실성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하나님과 맺는 관계는 더욱 중요합니다. 히스기야는 위기가 오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우상을 제거했고 성전을 정화했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야고보서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지만 그의 기도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병들었을 때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평소에는 예배에 나오지 않다가, 기도하지 않다가, 성경을 읽지 않다가 아플 때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왜 응답이 없느냐고 원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위기의 순간에 갑자기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소의 신앙생활을 통해 쌓아가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주권 인정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웠지만 결국 치유의 결정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확증을 구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조를 기다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아무리 많이 금식해도 최종 결정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때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왜 어떤 사람은 치유받고 어떤 사람은 치유받지 못합니까? 왜 어떤 기도는 응답되고 어떤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육체의 가시 때문에 3번이나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제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바울은 치유받지 못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치유기도의 최종 목적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병이 낫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경우에는 치유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바울의 경우에는 치유되지 않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치유 기도를 해야 합니까? 먼저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습관적으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다해 기도하십시오. 히스기야처럼 얼굴을 벽으로 돌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십시오. 필요하다면 금식하십시오. 필요하다면 눈물을 흘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보십니다. 시편 51편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말이 아닙니다. 긴 기도가 아닙니다.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무력함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마음입니다. 둘째, 평소의 신앙생활을 점검해야 합니다. 위기의 순간에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 기도하고 매주 예배에 참석하고 믿음의 공동체와 교제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가 평소에 했던 일입니다. 그는 위기가 오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평소의 신앙생활은 우리 인생의 주초를 반석 위에 놓는 것입니다. 위기가 올 때 그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셋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기도하되 최종 결정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진정한 기도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치유를 구할 수 있고 건강을 구할 수 있고 생명의 연장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합니다. 때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치유도 선이고 치유되지 않음도 선입니다. 건강도 선이고 질병도 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실제적인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치유가 필요한 분이 계십니까?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를 본받아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다해 기도하십시오. 필요하다면 금식하십시오. 필요하다면 눈물을 흘리십시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치유의 목적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15년을 더 받아서
그 시간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회복하면 그것으로 무엇을 할 것입니까? 더 열심히 세상을 살 것입니까? 아니면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까? 또한 이것도 기억하십시오. 치유받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치유받지 못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욥도 극심한 고통을 겪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하신 사람이었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치유 대신 은혜를 주십니다. 치유 대신 능력을 주십니다. 치유 대신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히스기야처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습니까? 평소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바로잡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이 결단의 시간입니다.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때로 우리가 기대한 방식으로, 때로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하지만 항상 가장 좋은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히스기야처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의 필요를 아뢰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읍시다. 치유든 은혜든 건강이든 능력이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임을 믿읍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